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집에서 있는 분들은 더 크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영광의 박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엄마 아빠 주변 사람에게 사랑해요, 사랑한다, 사랑하오. 저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자, 제목을 따라서 하세요. 길이 참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다시 길이 참으라. 짧게 참지 말고 길이 참으라. 우리 이종 격투기라는 운동 경기가 있어요. 이종 격투기. 격투기 중에서 가장 강하고 센 격투기 운동이죠. 태권도, 유도, 레슬링, 또 권투, 합기도, 모든 운동을, 격투기를 다 동원해서 마음껏 싸우는 것, 이거를 이종격투기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죠. 그 어느 한 이종격투기 챔피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 챔피언이지만 사실은 이종격투기를 하기 위해서 링 위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두렵대요. 왜냐하면 이종격투기를 하다가 불구자가 되는 분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워낙 과격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병신되는 건 아닌가, 오늘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업어치고 막 이단 옆치로 때리고 붕 떠가지고 때리고 막 싸우면서 이런 생각이 자주 든대요. 이 선수는 보통 선수가 아니구나. 나보다 힘이 세구나. 나보다 날 세고 테크닉도 좋고, 내가 항복을 해야 되겠다. 이대로 더 가다가는 내가 무언가 탈이 나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이런 공포심 때문에 이제 항복해야지. 언제 항복할까? 바로 할까? 조금 있다 할까? 그래, 조금 있다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항복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는 종이 한 짝 차이라. 누가 조금 더 늦게 포기하느냐, 늦게 포기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다고 봅니다. 누가 더 인내하느냐, 누가 더 오래 참느냐,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래서 여기 이제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8절에도
또 10절에도 오래 참음으로, 11절에도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욥의 인내를 배워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계속 반복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길이 참아야 되느냐? 왜 인내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는 인내의 모본을 보여주신 주님은 오래 참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등등 그런 말씀이 많죠.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들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죽기까지 참으셨대요. 네.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가 다 쪽쪽쪽쪽 다 쭉쭉쭉 다 빠질 때까지. 예. 그분은 기운이 진하여 죽을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견디신 거예요. 십자가 고통과 그 하나님의 진노와 인류의 죄값을 다 견디고 참으신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가 속죄받은 거예요.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이 주님의 이 참으신 같이 너희도 참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성도의 표지가, 가장 중요한 표지가 오래 참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사도된 편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나 사도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바울로 인정을 안 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반인상을 쓰고 인류 역사상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처럼 가장 주님께 연합된 사람은 없었노라고. 바울처럼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왕래한 사람은 없었노라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고린도 교인들, 자기 양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 사도다. 왜 내가 사도냐? 사도된 표가 뭔지 아느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낸 것이다. 내가 사도란 증거가 뭐냐?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다. 두 번째가 표적과 기사와, 세 번째가 능력과 사랑이다. 사도된 표시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가 성도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표지 오래 참음.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성도의 표지로서 또 주님을 본받는 모습으로서 오래 참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여기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뭐를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그랬어요.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자느냐, 농부가. 그래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열매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길이 참으라. 누가 복되냐? 11절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욥이 오래 참고 견딤으로 갑절의 복을 받았지 않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왜 복을 못 받느냐? 왜 승리하지 못하느냐? 왜 열매가 없느냐? 오래 참지 않아서 그렇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려면 오래 참는 그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안산에 홍 집사님이라는 여집사님이 살았는데 남편이 자꾸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애인이 생겼는지 자꾸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홍 집사님은 이혼장에 도장을 찍어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두 딸 때문에. 그래서 어린 두 딸을 양육권을 가지고 양육권을 갖는 대신에 이혼장에 도장 안 찍었어요. 그리고는 친정집에 안산 친정집 와서 살고 있었대요. 피아노 학원을 이제 경영하려고 이제 돈도 여기저기 꿔가지고 했는데 피아노 학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증금도 날리고 참 삶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홍 집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 나와서 계속 기도 생활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기도로, 봉사로, 섬김으로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1년,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대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맹세까지 하고 두 딸을 품에 안고 하여튼 그 네 식구가 이제 새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홍 여집사님은 길이 참고 또 오래 참고 또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정을 지켜낸 거예요. 남편을 철들게 한 거예요. 남편을 구원해냈어요. 어린 두 딸들을 보호해냈어요. 열매가 맺혔어요. 복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이혼하자 그럴 때 에이 더럽고 치사가 아니었고 그래 이혼하자 했더라면 열매가 없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으니까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당나라 때 장공예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는요 9대가 함께 살고 있어요. 9대. 그러니까 9가족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울타리에 한 집안에 9가족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9가족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황제에게 들렸어요. 황제가 장공예를 부릅니다. 장공은 어찌하여 아니 지금 2세대 3세대만 살아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났는데 어디에 공께서는 아니 어떻게 9대가 같이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고 있어. 그때 장공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무슨 글자 100개를 썼다는 거예요. 100개. 그게 무슨 글자일까요? 인내 인자 있죠. 칼도자에 마음심장. 인내 인자 있잖아요. 오래 참을 인. 그 인자를 100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금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백인당 종유대화라, 백인당 종유대화라 무슨 뜻이냐면 100번을 참는 집에는 큰 화평과 복이 있도다. 100번을 참는 집안에는 큰 화평과 복이 있다는 거예요. 100번을 참는 거예요. 100번을 참아서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번을 참으면 원수도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100번을 참으면 행복과 화목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길이 참읍시다.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양치는 생활, 기도생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잠수 타지 말고. 왜 전화를 안 받고 난리야? 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왜 몰래 이사를 가? 이사 가지 마세요. 참아요, 참아, 끝까지. 그래 열매 맺는다니까. 믿습니까? 절대 도망가지 맙시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왜 또 우리는 길이 참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길이 참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 그 방법적인 걸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타락한 인생은 참 이게 참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귀가 그냥 우리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냥 해부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을 잘 알고 인내 기간을 짧게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저 화상을 참느냐고. 나 평생 못 참는다고. 평생 저 화상하고 살 생각하니까 내가 그건 지옥 생활이라고. 끔찍하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저 인간하고 못 산다. 그렇게 일평생 참을 생각으로 기간을 길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번만 참아보자. 요 고비만 참아보자. 이번만 참아보자. 이번만 참으면 무슨 수가 있겠지. 이번만 참고 기도하면 거꾸로지겠지. 피할 길이 생기겠지. 이번 여름만, 이번 가을만. 이렇게 참는 기간을 짧게 자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고비만 넘기면 좋은 날도 온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뭐가 평생 고장바가지야? 평생은 무슨 평생이야? 과장하지 말아요. 이번만 참다 보면 그 다음엔 반드시 또 좋은 날도 와요. 살다 보면 살만한 일이 생긴다니까. 아멘? 고운 정 미운 정 들다 보면 괜찮다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이번만 참자. 그 다음에 가서 또 이번만 참자.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또 우리가 어떻게 길이 참을 수 있느냐? 7절을 보시면, 중반절을 보시면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뭐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다고 했어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다. 그렇죠. 농부가 길이 참죠. 왜요?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가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가. 안 접은 사람 몰라요. 저는 옛날에 제 아버지가 농사를 져서 농사가 얼마나 힘든가 잘 알아요. 요즘에 이제 이게 기계화도 많이 됐고 현대가 많이 돼서 덜 고생입니다. 옛날에는 다 사람이 몸으로 했거든요. 가래질을 한번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며칠 누워야 돼요. 그 모 심고 벼 베고 이럴 때 그 농부들 손에는요 지문이 안 나오고요 손도 깎을 일이 없어요. 다 달아가지고 정말 농사 짓는 거 힘들어요.
골병 들어요, 골병 들어.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농사 짓는 거 보면, 아우, 저분들 참 불쌍하다.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게 뭐냐? 나는 농사를 안 지으리라. 그냥 토박 깎는 거 말고, 나는 농사를 안 지으리라. 죽었다 깨난 농사를 안 지으리라. 농부가요, 농사 지을 때 골병 들어요. 비가 올 때 안 오고, 또 와야 할 때 안 오고. 항상 그래요, 항상. 날씨가 더울 때 춥고, 추울 때 덥고, 항상 걱정이에요, 농부들은. 봄에 씨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거두기까지는요, 너무너무 오랜 세월을 걸려야 돼요. 중간에 비료 주고, 약 치고, 뭐 하고, 뜨거운 여름에. 그렇지만 농부들은 그걸 꿋꿋하게 해내요. 왜냐? 열매를 바라보고. 이제 이 벼나, 이 콩이나 이 곡식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현찮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가을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100배, 200배 열매가 거쳐서 우리 가족들 먹고 살 것이다.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열매.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농사 못 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나 역경이나 문제나 환란이 있을 때에, 물론 무조건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고난이나 시험이나 이 환경을 내가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기면 반드시 주님이 칭찬과 상급과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처음엔 막 낙심이 되고 원망도 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견디다 보면 어느새 고난은 지나가고 큰 칭찬과 상급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요거 참으면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가 돼요. 주님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왜 인내가 필요하냐?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남발하지 않아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25년 후에 이삭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20년 후에 야곱을 주셨고, 요셉은 15년 후에 17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다윗도 15년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모세도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고, 다 인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내 없이 열매는 없어요. 믿습니까? 예. 특별히 여기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들, 우리 선배들의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 우리 선지자들이 어땠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했지 않느냐. 너희들의 선배들도 다 고난의 길을 겪었다,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욥을 소개를 하죠. 욥. 욥을 보라. 여기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욥이 비참하고 고통 속에서 그는 인내했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이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샘플이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인내를 우리도 본받아 나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또 등등 해서 죄인들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그것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재보다 크신 초월자시고 아버지와 동등하여 만물을 지으신 분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거를 다 참으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라. 히브리인 민화집에 이러한 야사가 있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저녁 무렵에 해질 무렵에 이제 문 밖에 있는데 웬 80쯤 되어보는 노인네가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시지요. 하룻밤 묵으시죠. 해가지고 열심히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음식 장만하는 거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양도 잡고 빵도 굽고 해가지고 한 상을 크게 차려가지고 노인장 드시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막 덥석 빵 집어들고 고기를 집어들고 잠깐 노인장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기도는 무슨 기도? 하나님은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도 없어. 막 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나잖아요. 예? 저녁 내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막 그냥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고 막 화가 나가지고 노인장 기도하지 않을 바에는 먹지 마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먹는다는 말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화가 나가지고 펄떡이나 갚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별인간을 다 보겠는데 살다 참 기도하자는데 바로 화를 내고 가는 인간은 처음 보겠네. 그런 인간은 먹을 자격이 없어. 쫄쫄이 굶더지 않는 나가 잘내 쫓았어. 그러고는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왜 아까 그 노인을 내쫓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셨잖아요. 세상에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자를 어떻게 음식을 먹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브라함아, 나는 그 노인을 80년간이나 견디고 참았단다. 너는 한순간도 참을 수가 없었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고 계세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서 영혼을 얻는데요. 인내가 없이는 영혼 구원이 안 된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복음을 들을 때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애를 낳을 때, 애를 낳을 때도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애가 나옵니까? 10달의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해산의 고통의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내, 주님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인내하실까? 고린도서 13장 7절에 사랑장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구나.
모든 걸 견디시는구나.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모든 걸 견뎌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해서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시고 참아내주시고 또 견디시고. 힘드셨겠다. 주님이 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셨겠다. 견디시느라고. 그 생각을 하니까 주님 앞에 송구스러워. 나 한 사람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무던히도 기다려주시고 견뎌주셨구나.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괴롭혔구나. 그 전까지는 나 같은 사람 흔치 않을 거야. 그래도 내가 말이야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해주신. 교만했는데 어느 순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속을 끓이시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내시고 견뎌내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거로구나.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도다. 아멘.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나도 양들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나도 주님 본받아 견디어내야 되겠구나. 아멘. 어떻게 또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는가? 8절을 보세요.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왜 길이 참아야 되느냐? 주님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래요. 여기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왜 길이 참아야 되느냐 하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면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이 주님의 강림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주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거거든요.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상을 주시는 게 심판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피공로로 선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심판을 받고 책망이나 상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등등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걸 행위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 심판은 꼭 나쁜 쪽만이 아니라 좋은 쪽도 있는 거예요. 상 주는 쪽도 있고 벌 주는 쪽도 있는 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이제 강림하셔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모아가지고 한 사람씩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주님이 기분 따라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먹구구 따라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뭔가 기준이 있으시다고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얼마나 주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았느냐, 오래 참고 기도 생활했느냐, 얼마나 길이 참고 사랑하고 용서했느냐, 얼마나 길이 참으면서 사명 감당했느냐, 얼마나 오래오래 길이 참으면서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자녀 교육,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양들을 향해서,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뎌냈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얼마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코로나가 왔을 때에, 여러 가지 더위와 여러 가지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을 때에 그거를 얼마나 극복하고 길이 참고 승리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니까. 믿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본받아 길이길이 오래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이를 악물고라도 오래 참고 혀를 깨물고라도 길이 참고, 예, 그래야죠. 혀를 깨물고라도 참아야죠. 왜? 심판이 있으니까. 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 어느 양반집 교수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결혼 안 하고 연료가 됐어요. 연료. 그 연료가 어느 날 세상을 떴더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료를 이제, 연료니까 연료비도 세워야 되고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하는데, 온 허벅지와 무릎이 시퍼리 멍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도 바늘로 찔러대가지고. 바늘로 찔러대고 또 찔러대고 또 찔러대고 참고 견디고 찔러대고 이를 악물고. 예. 그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이렇게 혀를 깨물고라도 바늘로 찔러서라도 참고 견뎌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인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길이 참을 때, 오래 참을 때, 견뎌낼 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거를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거기 오래 참음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 성령의 능력으로 길이 참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고 참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참는 것, 이게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바늘로 찔러대고 혀를 깨물고 참는 것,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이 중요하고, 그래서 깊은 회개 생활과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에너지가 생겨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조금 있으면 열매가 생길 거야. 아, 조금 있으면 복이 임할 거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주님이 이번 고비 넘기면, 이 고난을 이기면, 이 여러 가지 십자가를 내가 잘 견딤으로 참고 견디고 승리하면 주님의 칭찬과 열매와 상급과 멸관이 있을 거야. 성령님이 에너지를 주세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욥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사 기쁘고 즐겁게 견디고 감사와 행복함으로 오래 참는, 그래서 복 있는 인생길, 열매가 많은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